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샬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장의 중반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에서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한 명이라도 찾으면 용서하겠지만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살았던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현 주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불러내신 분입니다. 출애굽의 기적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400년의 종된 삶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자유인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0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멍해와 결박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대해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의 매일 성경 묵상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죄로 인해 마음이 굳어져서 이스라엘은 자신에게 닥칠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로 그들을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마음이 굳어버린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케 하는 복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결박하는 불편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형편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는 지도자들조차도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멍해처럼 여겼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를 벌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가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그 징계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풍성한 소산도 다 빼앗기며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을 땐 하나님도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결코 자기 백성에게 고통과 징계를 내림으로 풍성한 삶을 빼앗으려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과 풍성한 삶은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멍해와 결박처럼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 앞에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8절 말씀에서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심판을 내리는 그때에도 진멸하지는 않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은 결코 백성들을 징벌하고 파멸시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들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기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버지께서는 그를 용서하고 잔치를 벌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은 주님께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솔직히 나아가 회개하며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가로막지만 회개하며 돌아갈 때 주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죄악에 고통받고 있을 때 용기 내어 주님 앞으로 돌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풍성한 삶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